우리는 새 예배당을 지어 입당하기 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 그 교회는 어떤 교회, 무엇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성경적인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떠나며 남기시는 말씀, 소위 주님의 지상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소위 말하는 복음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령이 임하면 나가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얻기 전에는 일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아라 가라. 그때 나가도 전도의 열매가 안 생기죠.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강조합니다. 1장 8절.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잘 외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말로 바꿉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받는 권능을 입은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복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강조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세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게 어떻게 시비를 걸고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귀신이 그에게 역사해서 귀신이 하는 말을 합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귀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언어와 행동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 들렸다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신령한 사람, 성령이 지배한 사람, 그는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성경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한 것, 술이 내 몸 안에 들어간 만큼 술이 내 몸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를. 그래서 술이 잔뜩 취했을 때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아주 순진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주사라고 그러잖아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술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뚜렷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글쎄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데 그냥 그 순진한 모습을 그대로 다 들으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이라니까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짜도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신령한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뚜렷한 것처럼 그들도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누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반대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 악령에 잔뜩 지배를 받고 늘 악령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무당입니다. 박수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어떤 때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시킬 때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고, 이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상당히 많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영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돈만 눈앞에 나타나면 갑자기 세속적인 사람으로 싹 돌아가는 거. 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는 신령한 자들만 있으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신령하고 신령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 까닭에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중앙교회 공동체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안에도 있어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갈등, 구제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 초대교회 특징, 그들은 열심히 모임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밖으로 부름받은,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행전입니다.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1장 13절, 다 거기에서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 여기 모였다, 모이사, 모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어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다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의 위대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자, 성령의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소동의 공동체였습니다. 2장 6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놀라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변화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난리 공동체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소동의 공동체였습니다. 7절,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 뭐라고요? 기이히 여겨. 신기할 기, 이상할 이. 신기하네. 아이고 참 신기하네, 이상하네.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 보고 중앙교회 정말 신기해, 이상해, 대단해, 이런 거 합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우리 교회 그만큼. 예담학교에 와서 사람들이 학교 이야기 쭉 들으면 중앙교회에서 이 학교를 헌금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부의 보조도 없어서.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막 놀래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만 별로 자긍심을 별로 못 가지는데, 자긍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룩한 소동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다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다음 12절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때? 요새 말로 좀 바꾸면 중앙교회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와, 대단하네, 난리 나네. 뭐? 아멘 좀 하소. 꼭 아멘 하락해야 합니까? 다 놀라 의욕하여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난 거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여러분, 초대교회는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들에게 조롱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비웃음 당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동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안 믿는 것들이 그러잖아요. 하도 우리가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욕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조롱당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쟤네들 미쳤어, 취했어.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술이 들어간 만큼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만큼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기이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어찌민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저것들 쇠술에 취해서 조롱받고 술에 취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동의 역사가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칭송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소동을 일으키는 공동체. 네 번째, 메시지가 분명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 까닭, 왜 마띠아를 택했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없으면 그냥 11명이 그냥 사역하지가 아니고 꼭 한 명 더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이 이 큰 일 말함을,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때 당시 큰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이 당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틴의 소아시아 전역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역사였습니다. 가장 말거리였어요. 가장 빅뉴스였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꿈과 환상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마지막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메시지가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교회의 메시지는 프라스페리티, 소위 부귀와 번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돈을 많이 벌었더라. 저는 그게 있는 걸 알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죄사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메시지가 뭐야? 오늘 한국교회 메시지가 뭐야?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메시지가 분명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명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수동태예요. 가르치는 데 가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의 기록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어요. 배우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약하대요.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새가족 프로그램부터 성숙한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경의 각 권을 다루는 여러 번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모르니까 아멘 안 하죠? 있어요. 적극적으로 듣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물론 그들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교육자들이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부터 다 있습니다. 결혼 준비 가는 예비 학교 있습니다. 금식 학교가 있습니다. 별의별 과정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 버는 법 이런 강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교회 공동체, 배움을 능동적으로 원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뗐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교제의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밥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초대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들 우리가 쭉 보았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몰입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철야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때로는 생명을 건 기도. 그나마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부터는 올 때마다 꼭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아플 때, 남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부모님 편찮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밤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곁길로 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난번 복음 통일 기도회에 갔어요. 한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내가 정말 갈라진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기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 경건함의 교회였습니다. 4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걸을 때에도 성전에서 걷는 것처럼 경건하게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만, 아니 사람들만 눈만 피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공동체였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 사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맞아. 그건 사람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속에, 저들의 입속에도 함께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서로 통용하는, 저희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유무상, 있는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함께.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끼리끼리 되었습니다. 배운 자들끼리, 있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이게 뭐야? 부유한 사람이 가난함을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들, 함께 모일 때, 이미도 모임을 강조했지만 모일 때, 여러분 혹시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축구장 가보셨습니까? 아니, 올림픽 중계 보셨습니까? 탁구 한 번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죠? 아, 안타까워. 이러면 이게 우리가 진 거예요. 들어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야구장에 가서 야구, 삼성 지원하는 팀, 무슨 삼성 응원하는 팀, LG 응원하는 팀 붙으면 거기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시잖아. 그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도 우리의 열정 때문에 그들도 함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이 뜨거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대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교회하는 사회에 대한 참여하는 기쁨이 있고 여름 수련회 막 기다려지고 가자고 사정을 해도 아버지,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격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슬픔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징징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맨날 징징거려. 내가 잘못한 죄가 있어 회개할 때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런 애곡하는 마음 필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지나고 나면 기쁨이 오고 그 고통과 고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비난받고 욕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징징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비난받는 거.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우리는 기쁨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합니다. 외인들도 좋아하는 교회. 성경에 좋아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로스이고 하나는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 선하다는 말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 칼로스란 말은요, 매력적인 있어요. 보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자체가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은 천국 가시지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그 옆집에 계신 권사님이 계속 혼자 교회 가고 안 가니까 그 옆에 계시던 그 남편분들은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한 분 교장 선생님 사모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매주 교회, 한 분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떤 날 그 예수를 믿지 않던 사모님, 교장 사모님이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께 나도 교회 좀 가면 안 돼? 저는 그것은 정말 좋은데 그동안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글쎄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분 오셔서 그분도 권사님으로 직분 받으시고 훗날 천국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